또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환상을 기록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소명장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뭐 사실 이 6장은요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막 성경 말씀만 읽어도 막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상상되는 게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막 뛰고 막 이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런 극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함께 이 이사야의 이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전에 이 환상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본문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쓰여 있죠? 예, 이때는 이사야가 이 환상을 받았던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사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시야, 죄송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 왕이 누군지 좀 알아야겠죠? 자,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두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갈려져 있듯이 그렇게 갈려져 그 왕조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부친인 아마샤 왕을 대신해 갖고 16살에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존해가지고 남유다를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를 해왔는지 역대하 26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역대하를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집에들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되는 역대하 26장에서 4절, 5절만 먼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제의 기간 동안 어떤 형통이 있었느냐면요. 이렇게 언제나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 싸움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주변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접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고, 또 남쪽이나 서쪽 이런 데는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하면서 항상 이겼고요. 그리고 암몬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우시야의 이름이요, 아주 그냥 유명해졌겠죠. 그리고 애국 저 변방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망대랑 성곽 이런 것도 견고하게 세웠고, 또 군대도 체계적으로 잘 조직을 했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런 그 당시에 이제 군수 물자죠.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가지고요. 또 무기를 또 새로 고안하고 발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국방력이 아주 좋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시는 이제 농업, 목축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때였잖아요. 그래서 우시야는 물 웅덩이도 팔고 또 망대도 세우고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계시설 같은 거, 또 목축에 필요한 설비 이런 것들을 막 정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데도 체계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지냈으니까 솔로몬 이후에 아마 이렇게 큰 태평성대 시절을 이제 또 처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시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우시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을 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오직 분향하는 일은 그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계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직접 향단을 분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제사장 아사랴하고 또 다른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왕이 분향하는 걸 말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잘못된 일을 할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리면 좀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내가 잘못했나? 아,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인정하고,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일 땐 더더욱 신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시야는요, 마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상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이미 이제 80명이나 옆에서 분양을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향로를 붙잡고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제사장, 아란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는 그 규칙, 그걸 누가 정했나요? 제사장들이 정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화를 내는 장소가 어디에 지금 어디서 화를 내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됐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두려움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병이 하나님이 이제 우시야가 나병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나병은요, 당시에 아주 무섭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병입니다. 전염성도 굉장히 강한 병이었고요. 결국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별궁에 거처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의 환상을 보게 된 때가 바로 우시야가 이렇게 죽게 된 해라고 성경 6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나라가 한 반백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됐고 풍요로웠어요. 아마도 많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왕인 우시야를 의지하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을 앓다 죽습니다. 나라가 술렁술렁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왜 죽었대?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았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 아들이 왕이 되긴 될 거래? 또 이제 당시에 그 북쪽에는 그 아수르가 이렇게 굉장히 세력을 떨치던 때거든요. 아, 이 상황에서 저 북방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막 돌고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에는 이제 TV나 인터넷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불확정적인 이렇게 미래를 잘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또한 이 불안한 나라 정세에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술렁술렁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동안 이사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사야는요, 우리 이 6장을 보면 그는 성전에 갑니다. 왜 성전에 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러 갔겠죠. 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 성전에서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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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무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들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까지 가득 들이옵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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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문지방 터가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연기가 자욱하니 굉장히 신비로움을 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성전에 왔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본다면 그 경외감 때문에 아마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게 되면은 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황홀한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아마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은 진정한 왕, 온 땅,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죽어서,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통치자가 죽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늘 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통치자, 거룩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열강들이 또 통치자들이 또 권세자들이 뭐 그런 사람들의 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실제에는 이 땅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여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은요,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진정한 왕을 보았다. 나라의 운명은요, 인간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마주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외출을 했는데 밖에 밝은 햇빛 아래 나가가지고 옷이 이렇게 얼룩덜룩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마주하면은요, 갑자기 우리 자신의 얼룩덜룩함을 대면을 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회전하는 빛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인간은요, 자신의 유한함, 불완전함, 또 죄로 가득한 자기 모습을요, 격렬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또한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부정함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다. 입술이 왜 부정합니까? 입술로 표현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던 모든 순간이 더러운 죄인 것을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나는 화를 입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뭐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사야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이르되 오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은요, 이사야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구하고 찾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놀라운 감격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빛난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또 먼지 같은 존재인지, 티끌 같은 존재인지, 그걸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절망스럽겠죠. 그 죄는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여 있는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어 이사야의 부정함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은 이사야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저 앞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갈까?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참 은혜롭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말은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라고 했나요? 말씀에? 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은요, 능지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 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티끌 같은 내가, 먼지 같은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보고 싶은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직접 호명하며 부르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누군가를 억지로 불러가지고 강요하며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이나 그 위엄 이런 거에 막 억눌려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지 않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요청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 음성 이전에 이제 또 우리 봤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이사야의 영적 체험. 이게요, 결코 그 체험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신비로운 환상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막 즐겁죠.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학자 존 오스왈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경험이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에 의존하여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기혈되지 않는 영적 체험은요, 오히려 부패해서 독보석처럼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환상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겪었을 그런 다양한 영적 체험들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사야의 응답, 이사야의 태도를 본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한 말, 우리 한번 함께 저 노란 글씨로 쓴 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뭘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를 보내주세요. 저 써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태도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셔도, 어떤 일을 시키셔도, 어디로 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 아닙니까? 네. 이 응답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9절 이후에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외쳐 말해라. 그런데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쾌한 일이에요. 우리 뭐 하면 좀 그거에 걸맞는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야 즐겁고 하는 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사야가 할 일은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는요, 그 결과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순종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대부분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잠시만요. 일단 뭔데 일단 들어보고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좀 제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나요? 또는요, 하나님, 제가요, 일단 이 일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이 일을 좀 먼저 맞춰놓고,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진짜로 꼭이요, 정말로 제가 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또 이렇게도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정으로 또는 직장으로 혹은 친구에게로 또는 친척에게로, 동료에게로, 이웃에게로, 누군가에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하시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광고에 이런 말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이런 광고에 있는 그 글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주소서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의지하며 살다 죄악 중에 죽어갈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임하니 저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숨기지 못하고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니 이제 새 생명을 잊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인생이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보내신 곳에서 주님 맡기신 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